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대로 행함으로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지혜 지식과 원리와 법칙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의 줄거리요 요강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계명을 지키는 원리와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지켜서, 신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야 온전케 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님과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우리 안에 죄성과 악성 태접이 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과 인격성으로 충만케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다시 말하면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몸의 성화가 되게 하는 말씀이요, 성화를 시킨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인간과 만물을 구원해서 그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과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는 지혜 지식의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신구약 성경은 거룩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창조해서, 그런 다음에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서 진리와 성령으로 구속인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이 시켜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중생시켜놓은 자들이 금생과 내생의 영혼이 실력자가 되고 영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장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원리와 법칙을 주어서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행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깨끗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사랑의 소수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자를 만들게 하는 지혜, 지식의 원리요, 법칙이요,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서 이것을 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음에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윤리를 가르쳐 준 것이요, 또 그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가 하는, 다시 말하면은 천리와 윤리와 물리를 잘해서 자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그래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며 모든 선악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그런 지혜, 지식의 원리와 법칙으로 신구약 성경을 주었고 그 요강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한 자는 이 계명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천리에 소속한 그런 윤리, 물리를 규정한 계명이다. 천리라는 것은, 천리를 규정한 것은 첫째 계명까지 넷째 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깨지 말라. 안식일을 계획하여 성일로 지켜라. 이것은 이 네 가지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연결 화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시 말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이런 사람이 첫째 계명, 넷째 계명을 지킬 때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지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고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신인 결합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의인이요, 선인이요,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과의 관계를 가져서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도 나와 같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같은 자로 되게 하고,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
그 계명대로 행해서 내게 속한 모든 물질이 가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합을 이루므로 그 물질도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이것을 본체 계명이라, 본체 계명, 기초 계명이라, 또 그 기초기 때문에 뿌리 계명이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근 뿌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했기 때문에 뿌리 계명이라. 그리고 다섯째, 열째 계명까지는 본체 계명을 나타내는 묘사적 계명이라. 다시 말하면은 본체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람, 온전 사람으로서 부모와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로할 때에 그 바로된 사람이 하나님을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묘사적 계명이다. 그러니까 결과적 계명이다. 그 본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서 결합을 이룬 것이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서 강한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존속적 계명이요. 첫째 계명, 넷째 계명까지를 본체로의 나무를 한다면은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계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은 넷째 계명은 수직적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로하는 수직적 계명이요.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수평적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완전히 평화를 이뤘다. 수직적인 우위로 계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이룬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이웃 간에 공한 모든 인간과 만물 간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과 우로부터 나와 하나로 평화를 이루는 결합적인 계명이요. 또 그 수직적 계명의 실력을 가지고 이제 수평적 좌우에 있는 인간과 만물과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평화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한평화 복음회를 선교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 어찌 선교회를 개인 이름으로 거기다 붙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평화가 다음 자가 함성이 무엇이가? 모두함입니다. 모두함. 네? 모두함이니까 내가 아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한평화 복음 선교를 통해서 이민족과 온 세계에 인정 안에 있는 모든 혜택을 입은 자들이 모두 다 함께 중생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주시옵소서. 또 한평화 복음회를 통해서 중생한 자들을 모두 다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중생과 성화를 이룬 수만의 그만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천국에 갔을 때에
그만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많은 우리들과 먼저가는 한평화와 나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또 우리 또 형님 장로가 있고 형수가 있고 막내 동생이 하늘나라 가 있고 또 노지 권사님이 가 있는데 다 모여서 한평화 선교를 통해서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많은 구름대와 같은 그렇게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 종교에도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윤리 도덕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다른 종교나 그 윤리 도덕은 첫째 계명, 넷째 계명까지 뿌리가 없는 것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뿌리가 없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해도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것이요. 다른 종교의 기독교의 모든 교훈은 물 없는 고기와 같은 것이요. 물 없는 고기와 같은 것이다. 씨가 없는 계란과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나도 영생하고 영원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모든 이웃을 그만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원히 영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계명을 전하고 계명대로 행해서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계명을 주신 화를 면하고 영원히 그 복이라는 것은 참복이다. 참복이라는 것은 영생하고 생명이 영생하고 영생하는 생명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소유를 갖추게 하는 이것이 참복이다. 복의 수명이 영원한 것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공안 10계명은 천리를 중심으로 윤리와 물리를 자라게 하는 규정의 계명이다. 5째에서 10째 계명은 첫째에서 넷째 계명에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5째 계명은 다른 종교나 국가나 사회 단체 도덕에도 있지만은 그 뿌리인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하나로 되는 그런 계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다른
기독교의 다른 모든 윤리, 도덕, 계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초가 없는 건설이다. 뿌리가 없는 그런 나무요, 물이 없는 고기요, 씨눈이 없는 계란이요,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리를 기초로 해서 윤리와 도덕을 잘함으로 금생만의 세계 영혼이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윤리 도덕이요, 외에는 전체가 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다 사망에 속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안다, 알아야 된다. 타락한 첫 아담에 속한 것이요, 타락한 인간의 두뇌 지능에서 나온 인본의 그 가르침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동되고 유한하고 세상으로 끝나는 1차 창조에 속한 사망에 속한 것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라는 하나님을 기초로 한 것은 그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영생각하고요, 영원히 영화롭고 복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없고 인간 단독 타락한 인간을 한 것은 그것을 혼자 한 것도 집단적으로 한 것도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천리와 윤리와 그 물리를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다. 천리를 바로 하는 것이 첫째, 넷째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서 내가 같은 소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목사는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행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보배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첫째 계명, 넷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윤리를 바로해서 그 인연관계를 바로해서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고 관계된 자를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여기에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사장과 사원 간의 관계, 공한 그 모든 이 관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계를 가지면은 나와 관계를 맺은 자들이 다 그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짐의 모든 선행과 분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자가 되니까, 영광자가 되게 하는 것을 하늘나라 가보면 안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기관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게 한 은사기관과 그 은사기관을 세워서 나를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한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십계명 천수는 성도가 만난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십계명 중수는 그리 성도가 만난 현실에서 윤리도 바로하고 물리도 바로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천리를 잘하고 천리를 잘한 실력으로서 인간과의 관계도 잘하고 물질과의 관계도 잘하는 입체적인 순종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계가 편독됨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천리만 잘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집안일은 팽개치고 만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물질 관계가 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그 믿음 생활이 바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천리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윤리를 잘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형제간에 모든 자를 구원하는 이런 윤리를 잘하는 것이요. 또 윤리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과의 관계를 화로해서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생한 자가 세상 현실, 중생한 자가 물질로 되어 있는 몸을 입은 자가 물질 세상 안에서 물질의 육신이 그 살아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물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물리를 잘한다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를 잘한다.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넌 200평에 쌀 5가마를 잘 먹는다 하면은 열심히 충성으로 해서 5가마를 이렇게 추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물리를 잘하는 것인데 그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물리를 잘하는가? 그것은 물리를 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윤리를 잘하고 천리를 잘하기 위한 자본으로 미천으로 재료로 쓰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윤리를 잘하는 것은 왜 하는가? 물리를 잘하고 천리를 잘하기 위해서 윤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리를 잘한 것을 결과를 가지고 윤리와 천리를 잘하는 그런 미천으로 사용하고 또 천리를 잘한 것으로서 윤리와 윤리를 잘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물리를 잘하려고 보니까 윤리를 잘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은
지금 봄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봄이 왔으면은 씨를 심는 것이 그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봄이 와서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이 굶어서 죽게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물리를 잘해서 씨를 심는 것은 물리를 잘하는 것인데 심고 보니까 사람이 이웃에 있는 배고파서 죽게끔 돼 있다 말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대립이 될 때는 물질보다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씨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물리로서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윤리를 잘하다니 천리가 어긋날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유교 제사를 지내라. 성경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부모가 말이요. 하고 해야 된다고 매를 때려도 그것을 그럴 때에 아주 아버지를 부모를 설득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암만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 부모의 그 권고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한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고개를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그 윤리 부모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저 경상도에서 국교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렇게 격려를 했다. 그랬는데 기독교 학생들이 격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격려를 안 하냐? 국교에 대해 격려를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에 아주 합당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막 때렸어요. 때려도 왜 하느냐? 그것은 그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매를 쳤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립이 되는 현실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만 태극기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악의 세력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서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을 내려서 앞으로 국기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고 국기에 대해서 격려에 주목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도록 이렇게 선포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은 회사가 절단나고 물질이 완전히 거지가 되는 현실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생명과 모든 물질이 달아나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와 세상 것을 다 버릴 때에 하나님이 옳다, 너는 되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복되게 하듯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육신적인 것에 이렇게 망할 까무서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끄시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일날 일을 안 하면은 우리
권영석 권사님이 저 벼룩시장에서 하는데, 이게 벼룩시장이 주일날 토요일날 다 장사가, 다른 날은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 장사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그만 그걸 찾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계명대로 하겠다 하고 그만 물질이 다 다르다고 사업이 파괴돼도 나는 믿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옳다 너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지킬 때에 첫 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서 옳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만 토요일날 주일날 장사하는 것보다도 몇 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로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와 윤리가 어긋날 때에 우리는 물리를 버리고 윤리를 택하는 것이요, 물리와 윤리와 천리와 어긋날 때에 그만 물리와 윤리를 버리고 그 하나님 천리를 지키는 참 믿음의 사람,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내 소유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목사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내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니까 내가 현재 소유한 것이 무슨 10억을 가졌다 20억을 가졌다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도 쓸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정경기 선교사가 이 구원론을 다닥다닥 배우고 일본에 선교사로 파견했는데 가서 그 사람이 일본 제일교포 사무총장 하던 사람이니까 일본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돈이 떨어져서 공원에서 벤치에서 노숙을 이렇게 잤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지평을 깨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일래 노숙을 하고 자는데 성경을 보게로 삼고 잡니까? 성경을 보게로 삼고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견받은 선교사입니다. 파견증을 내놓으니까 이 노인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동경의 어떤 교회 목사인데 자기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날 설교를 시켰다. 설교를 시키니까 한 목사한테 다닥다닥 배운 중생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영화가 무엇인가를 1시간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났더니 우리 김순지 권사님까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권사님이 목사님 좀 상담합시다 그러더래요. 뭡니까? 나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중생과 성화 영화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확실히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가 오늘부터 내가 선교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서 정경희 목사 아들, 딸들을 다 가르쳐주고 정경희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다 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일본 그룹회사 회장의 어머니래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오사카에 그 법과대학 학장하던 이순봉 학장이 이 말씀에 접했어요. 말씀에 접해가지고서 막 배우다가 이 구원론을 배우고 다 배우니까 목사님, 내가 저기 김포공항에 나가는 내발산동 칼기 아파트 거기 사거리에 3,500평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목사님 선교에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정경희 목사가 나한테 쫓아왔어요. 그게 유한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 땅을 이렇게 인수받으려면은 50억의 세금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92년도니까 그 당시 국세청 고시 가격으로 그 땅이 325억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조 5천억 더 가는 땅입니다. 거기에 내발산 땅. 그래서 내가 정계목 일본 오락에서 갔잖아요. 가서 이순동 씨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만 홍삼 좋은 거 사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아예 바치겠다 그래요. 바치고 수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50억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마구 그걸 법무사한테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것이 제일교포 그분이 90살 그때 먹었을 때니까 그만 토지 사기단이 들어붙은 거예요. 들어붙어서 모든 것을 우조해서 그것을 최 누구 이름으로다가 등기를 버렸네. 그래서 그 바치려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자기 땅이 이전이 돼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함정호가 왔다 가더니 혹시 그렇게 했는가 하고서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나를 오라 가라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땅을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요. 지금 이로 말하면 한 3조 5천억을 나게 준다니까 이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라. 포기하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렇게 해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검찰에서 수사해서 다 12시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 잡아들이고. 그러는데 이순봉 씨 아들들이 교수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았어. 그런데 그 땅이 말이요 칼아파트 앞에 옛날에 무밭 했습니다. 그 땅이었는데 그게 말이요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사기꾼이 들어붙어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시의원이 들어붙어서 그 사람이 지금 무기징역 받아서 형무 왔습니다.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요. 이게 복음에 감동받으니까 선교하라고. 근데 그분이 오래 살았으면 다 바쳤을 거예요. 바쳤을 텐데 그만 그러고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그것도 땅을 이렇게 50억을 내고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시험이지 내가 그런 거대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더라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 그때는 나도 사후말을 올바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놈을 인수받았으면 교만해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랬더라면은 이게 교만해서 쓰러질 테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봐서 나를 그런 자리에서 건져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화 구원의 복음이 이민족과 온 세계의 인류에게 전파되어서 중생과 성화를 많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한평화 복음센터를 세워서 이 성화 복음을 전하는 방송도 세우고, 설교집이 1500편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책으로 수백만 권을 출판해서 이민족과 온 세계 인류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 설교를 얼마나 퍼졌습니까? 그것을 다 성문화하고 이렇게 해서 책으로 내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화 복음센터를 가득 교통여제에 세워서 이 일을 아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욕심이 없어요. 이게 선교도, 복음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 복음을 이민족과 큰 세계에 전파하는데 그 물질을 쓰도록 그런 자를 연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